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성경을 조금 보는 것 같지만 많은 분량을 제가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의 배경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요. 조금 본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누에와 비교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보면 맨 처음에 누에를 칠 때요. 요만큼 종이에다 하나 가져오셔요. 까만데 보일랑 말랑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뽕잎을 좀 몇 개 따다줘요. 그냥 조금씩 목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라고 나보면요, 막 그냥 뽕나무 잎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지를 잘라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씹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잃는 것 같지만 많은 양을 제가 다루고 있어요. 9절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음이 임박한지도 모르고 그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도했다.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돌부처 같아요. 돌부처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 아직도 조아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민족이 멸망할 줄 모르고 지금 모르드게를 쳐다보니까 깝깝하죠. 하만은 참 어찌 보면 위풍당당하고 교만하고 그 악인의 특징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아말렉 족속이가 아각의 후손이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상 내가 절할 수 없다. 이것 플러스 하나, 하만의 옷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우상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주석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시나 미드라시 이 책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만의 옷에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너는 왜 도대체 절하지 않느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하만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만의 성정을 알고 하만의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무엇을 밝혀요? 자기는 유다인이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사에다가 절할 수 없거든. 이라고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주한 장로교의 그 손주가 되시는 분이 주승준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죠? 그런 거예요. 손야한 목사님. 어르신들이 발자취를 남겨서 그 핏값으로 교회가 일어난 거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심고 희생하면요. 그것이 기름이 돼가지고 정말 토양의 기름이 돼가지고 자녀를 키워내고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 얘기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저희 산에서 그야말로 아름드리 나무를 다 벼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쓰셨어요. 교회, 뭐 동네에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짓는 데 세우셨고, 특별히 종탑을 세우셔서 종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종소리만 들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셨을 때 오셔서 신방하셨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허락도 안 받고 나무를 벼다가 교회 종탑도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사과하고 배하고 사와가지고 오셔서 사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그때 이후에
계속 교회 종탑 소리가 들릴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결국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의 길로 가잖아요. 그분이 어디에서 목회하는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다른 데 가죠. 그러고 나중에 제가 교회 찾아가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교역자가 바뀌었죠. 지금 기도하시고 새벽 잠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나는 민족적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에스더서 3장 보세요. 배웠던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배울 것보다 배웠던 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서 3장 1절 보세요. 그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제2인자가 됩니다. 권력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우상 앞에 하만이 지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계시록 13장 어제는 계시록 9장 11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3장에 보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만에게는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볼루온 무적행의 사자. 그러니까 그 세력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적의 관계는 어느 정도예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이것도 배경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 조금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대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요.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 보세요. 17장 8절 이하. 그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마사 무리바 7절 보시면 마사 무리바 표현 나오죠. 마사는 뭐예요? 시험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다운되어 있을 때 가장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요. 성도님들이 이게 안 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래서 사탄이 틈탈 일도 없어요. 감사하는데 그 심령 가운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악한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항상 기쁜데 낙심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파고 들어오냐고요? 아말렉은요. 이 세력이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모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으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또 사탄이 또 어지간히 또 대들겠구나. 이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 들어오죠.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길을 막으려고. 어떤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하만이 길목을 딱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요, 차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뱀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이 역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지금. 철없이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좌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협력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누구처럼요? 아론과 홀과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가정이 세워지고,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독교의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국가적인 경제 부흥이 있었다. 이거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이슬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0만에 달하고 있어요. 700만. 이민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초등학교, 유치원, 그 학생들 교실 보면 있잖아요. 이슬람 아이들이 기독교 아이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의 원조가 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거기에 국가의 상징적인 우리나라도 그 애국가 틀으면 상징적인 그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나와버려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녁마다 이단과 동성애 집단과 이슬람의 근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슬람 인구의 2% 내지 3%는요, 극단주의자로 돌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폭탄입니다. 시간 폭탄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편안하다고요? 절대 편안한 시간입니다. 폭풍 전야에 고요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경계를 내려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말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 20 하죠. 요한 20 밑에 보세요. 요한 20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요,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나 깃발 서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써놨어요. 이것을 또 발람이 또 예언합니다.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24장. 다 멸망할 백성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24장 17절도 암송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24장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쭉 써있죠. 그래서 15절 예언하여 이렇게 써있죠. 그 예언이 뭐라 있어요? 예언이 뭐 하는 거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계시록 19장 10절 써놓으세요. 예언 사역한다고요. 교회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러는데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언 기도요?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의 영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에요. 제발 현혹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이 그냥 극단적인 위치에 가면요,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야. 그때 사탄이 갖고 장난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정도로 가셔야 돼. 정도로. 늦는 것 같지만 정도로 가셔야 돼. 말씀 의지하고 기다리시고 조급하면 당합니다. 이해를 그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별, 한 기호.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9절 보세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여기 써있죠? 아말렉. 하만과 아말렉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똑같아요.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도액이 아히멜렉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리죠. 다 같은 영이에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헤롯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어요. 헤롯과 예수님 그 2살 이하의 사람들 다 죽였던 헤롯 왕 있죠.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아각 족속 다 그 인생들이에요. 성경을요 아주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 그림이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신명기 25장 보세요. 신명기 25장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 길을 막는 인생들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주님의 길을 막는 인생들 사람들 백성들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17절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25장 제가 잘못 봤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여기 써있죠. 피곤할 때 가장 다운되어 있을 때 무리바 마사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절망, 낙심, 좌절, 약한 자입니다. 은혜가 안 돼, 기회가 와서. 은혜를 못 받아, 약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꾸 들어, 약한 자입니다. 기도할 맛을 못 느껴,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누구에게 하달됐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무엘상 15장 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이게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여기에서 말이죠. 끊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을 살려놓고 그 후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모든 권력을 사로잡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라. 진멸시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야 암세포야 내가 미안하다. 너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끔 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아이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서는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떠한 짓을 할 것인지를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라고. 우리 속에도 똑같아요.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교회는 왜 가냐?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냐?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 있느냐? 이거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자, 15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써있죠. 길에서 대적했다고 써있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유다 민족이 멸절되면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4장 22절 다 엮여 있어요.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돼서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거 다룰 얘기했던 것은 한 3분의 1밖에 못 끝내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본문을 보면서 시간 관계에서 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5장, 그것만 볼게요. 22절. 순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에요. 그렇게 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말렉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같은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